때문에 흩어진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고난과 핍박을 마주하고 있는 이들에게 베드로는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또 말씀으로 준비하면서 조금 더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베드로가 정말 이런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마음을 좀 여러분들에게도 전하고 싶어서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베드로전서를 특별히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제가 한번 베드로가 되어보려고 합니다. 좀 어색하실 수 있지만 조금 목소리를 깔아서 베드로가 한번 되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베드로입니다. 저는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들과 같은 처지입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두려움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고난, 그 현실에 내가 끝까지 견뎌낼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 웃음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그 고난을 견뎌내고 있을 뿐입니다. 나 자신에게 흩어진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심으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핍박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저는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이 고난을 겨우겨우 우리가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 마음을 담아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3절 말씀은 그 마음을 담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핍박과 고난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놓여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이 모습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언제 발견하게 됩니까? 다니엘이 그랬다라는 거죠.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수많은 간신들의 계략으로 왕의 조서가 내려진 상황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두려움으로 숨죽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시간에 맞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표현은 이 감사는 찬양으로 번역하는 게 더 좋거든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숨죽여서 주눅들고 겨우겨우 그 고난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시간에 맞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다니엘이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도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무고하게 모함을 당해 감옥에 갇힌 그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고 절망하고 무엇인가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숨죽여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밤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이 오듯이라고 정해봤는데요.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이 온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속담인데 거대한 권력과 기득권 앞에서 그들에 대항해서 그들이 우리의 목을 비틀고 입을 막으려고 하지만 결국 새로운 시대는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아서 이 속담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속담은 숨죽여서 벌벌 떠는 목소리로 이 속담을 말하는 것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결의에 찬 눈빛을 가지고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목에 핏대를 세워서 외치는 모습과 이 속담은 어울린다는 거죠. 닭의 목을 비틀어도 반드시 새벽은 올 것입니다. 그 결의에 찬 모습이 떠올라서 저는 설교의 제목을 오늘 그렇게 정해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오늘 본문의 시작을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고난 앞에 놓여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고난 앞에 두려워 떠는 모습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을 비트는 것과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주눅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 고난을 담대하게 마주하고 내 목을 비트는 그 손길을 뿌리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찬송함으로 그 고난을 마주하고 이겨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앞에 놓여있는 우리의 삶이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겨우겨우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그 고난을 마주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며 그 고난을 마주하고 이겨내는 모습이 우리가 살아내야 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새벽은 반드시 오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목을 비트는 것 같은 고난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지만 새벽은 반드시 올 것이다. 우리의 목을 비트는 것 같은 핍박과 고난을 마주하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반드시 새벽은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새벽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우리에게 가지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4절에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코 시간이 흐르고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핍박과 고난으로 하루아침에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은 변화무쌍한 이 현실과는 다르게 하늘에 속한 곳으로서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니 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문제는 언제나 우리에게 있잖아요. 복음은 문제가 없는데 우리에게 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틈을 주지 않고 5절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구원의 완성을 경험하고 누리게 될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믿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얻게 하시고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의 산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 주신 산소망이 목이 비틀어지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은 영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통해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어지는 6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두 구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마주하게 되는 핍박과 고난, 시험은 잠깐의 근심은 가져올 수 있지만 믿음이 우리를 도리어 더 기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고난을 연단으로 읽을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눈이 고난을 연단으로 읽게 해준다. 고난을 연단으로 읽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받게 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생각하니 그 연단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잠깐 근심할 수 있으나 그 고난은 연단이기에 결국 이 연단의 끝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주님께 칭찬받고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 더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가끔 제 딸을 보고 있으면 놀 줄만 알지 도무지 청소를 할지 모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분명 치우는 것도 저희가 가르쳐야 되는데 얘는 노는 것만 배웠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놀면 막 사방팔방 다 던져놓는 거예요. 그런 딸에게 이제 모두 제자리라는 노래를 불러주면서 모두 제자리, 모두 제자리, 모두 제자리 하면 이제 원래 있었던 위치로 옮겨놔야 되거든요.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정리하라고 하면 딸아이에게 그만한 고난이 없습니다. 이제 더 놀고 싶은데 이제 정리하라고 하니까 딸에게는 그만큼 큰 고난이 없죠. 그런데 제가 주아야, 너가 얼마나 정리를 잘하는지 한번 볼까? 너가 정리를 잘하면 엄마한테 주아가 다 정리했다고 말해줄게 라고 이야기하면요, 주아가 갑자기 바빠집니다. 막 후다다닥 달려가면서 이것저것 자기 위치에 놓아놓고 또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이건 내가 할 게 아니야, 너무 힘들어, 나 좀 도와줘 라고 얘기하며 그런데 절대 엄마한테는 내가 다 했다고 말해줘야 돼 라고 단도리를 쳐놓고 그렇게 열심히 막 기쁘게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서 엄마가 오면 당장 칭찬해 달라는 눈빛으로 엄마에게 달려가죠. 고난이었지만 제 아빠가 빨리 치우라는 그 말은 고난이었고 동일한 조건이었지만 그가 그 고난 뒤에 받게 될 엄마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알게 되니까 기쁨으로 그 일을 마주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은 고난 없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고난을 마주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있어요. 그 고난을 어떻게 읽어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은 고난을 연단이라 읽을 수 있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단 중의 아픔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게 될 때 그 받게 될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말할 수 없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반부를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과 그 구원을 얻게 하고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 때문에 우리가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후반부는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 참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먼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고난 중에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고난 뒤에 마주하게 될 것에 대한 소망 때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이미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받게 될 상뿐만이 아니라 너는 이미 큰 상을 받았다. 그 상만으로도, 그 은혜만으로도 우리가 처해져 있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인데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보지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0절부터 12절의 내용은 이 은혜가 하찮은 것처럼 어디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이 복음이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인해 너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마치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산 넘고 물 건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지나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이 약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약장수처럼요.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막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을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안다면, 그 은혜를 안다면 마주한 고난 앞에서 너희가 기뻐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병원 신방을 다녀왔거든요. 등록 신방을 받으셨던 분인데 등록 신방을 받으셨을 때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오래전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완치 판정을 받으셨는데 의료과실로 인해서 장에 천공이 생기셨어요. 그렇지만 죽음 앞에서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에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등록 신방 때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한 2달 반쯤인가요? 암이 또 재발됐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입원하실 때 바로 병원에 찾아뵀었는데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 이전에 암 수술을 통해서 입이 4번이나 개복 수술을 해서 더 이상 개복 수술로 암을 제거할 수 없고 항암 치료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장 천공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식을 먹으면 천공으로 또 이물질이 들어가니까 계속 일반식은 금식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 의사도 도무지 그 치료의 방향을 찾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입원하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일하심을 기대해 보자고 기도해 드리고 계속 살펴드리고 있었는데 어제 다시 병원을 찾아갔거든요. 근데 너무 마르신 거예요. 말씀은 잘 하셨지만 누워서 자세만 바꾸는 정도만 하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면회 시간이었지만 4인실이었고 혹여나 민폐를 끼칠까봐 같이 가주신 전도사님은 부랴부랴 커튼부터 막 걸으셨어요. 누가 볼까봐. 아무도 없이, 아무도 안 보게 그 병실 침상 옆에 아내분하고 전도사님하고 제가 서서 지금의 상황을 좀 들어드리고 또 마음도 들어드리고 또 위로하고 격려해 드리면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러다가 병실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여의치 않음을 알기에 예배를 드리면 좋겠지만 병실이니까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고 기도해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커튼 뒤에 있던 간호사님이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괜찮으니까 봐드릴 테니까 예배 드리세요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데 순간 당황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지 못했었거든요. 찬송가도 생각에 갑자기 안 드는 거예요. 찬송가 먼저 찬양해야 되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자주 찬송하고 또 신방 때 자주 찬송했었던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찬송을 같이 부르자고 하고 그 찬송을 조용히 부르면서 예배를 준비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찬송가 가사가 그렇게 슬픈 가사인지 몰랐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이라는 가사가 그 수척해지신 지스님 얼굴과 팔, 다리가 또 오버랩되면서 울컥하게 되는데 저만 울컥한 게 아니라 옆에 계신 전도사님이 이미 막 훌쩍훌쩍하고 눈물을 적시고 계셔서 저도 막 마음을 부여잡으면서 예배를 준비했는데요.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으로 짧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라 하시니라.
예배를 드리고 집사님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참 부끄럽지만 제가 경험해보지도 못한 어려움 속에 있는 집사님에게 그래도 힘내시라고, 이겨내시라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자고 말씀드리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집사님, 제 섣부른 위로나 허울진 권면은 다 잊어버리셔도 되지만 집사님을 구원하셨고 이미 죽음 앞에서 살려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잊지 마시자고, 그것을 기억하고 붙잡고 이 고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 보자고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산소망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 두렵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마주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 말씀이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고 상처 주는 칼로 다가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주신 그 구원의 은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당신의 긍휼하심에 따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구원을 얻게 하시고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오늘의 말씀은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산 소망을 가지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닭의 목이 비트는 것과 같은 고난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더라도 이미 얻게 하셨고 끝내 이루게 하실 구원의 날, 그 새벽은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주하고 있고 마주하게 될 수많은 고난들을 겨우겨우 바둥바둥거리면서 이겨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연단이라 읽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연단의 끝에서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께 받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며 고난 중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산 소망을 품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허락하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